말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죄 가운데에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온전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당신을 향한 갈망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분노 범죄가 너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범죄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보복이 반복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사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력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폭염과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길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드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드림교회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들과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모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우정이 자라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캠프를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새롭게 담당하시는 박정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드림 청년들의 삶을 아시오니 진로와 관계들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병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일상을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앉으시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도 띄엄띄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민수기를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은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아마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다 사람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에게 레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맞고요. 그리고 또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도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민수기의 전반부에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을까? 사실 민수기는 광야에 나아가는 책이라고 하면서도 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사람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을 배치하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역할들을 구분하고 하는 것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걷는데 왜 이런 민수기 앞에 있는 인구조사와 이 배치가 필요할까 하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건너뛰기 쉬운 본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광야의 삶을 대신에 캠핑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아이들 각각 집으로 하우스 캠핑이라는 이름 하에 집으로 보낼 때에 통닭 보내자고 통닭값도 내라고 하고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챙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산다면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누구와 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의 여정을 걷는 그 준비 과정에 놀랍게도 그런 것은 없고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가는지 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왜 모세는 이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갈 이들을 준비시킬 때에 조직을 배치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먹는 것 또 아니면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적어도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소명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소명도 앞에 붙이기를 놀랍게도 위험한 소명이라고 붙였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실용적인 태도 말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또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의 소명은 굉장히 실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명 내지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광야에서라 할지라도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일로 불러주시는 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삶 속에는 그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삶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위험이 참 많다는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분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장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가정이 삶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저는 순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하다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그 전기 콘센트에다가 그냥 접속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가 넘어졌는데 모서리에 이마가 찧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분명히 자기는 차선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무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급증거하게 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우리 삶에 정말 안전해 보이는 곳곳이 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오전마다 등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우리 등산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늘 저 설악산에 12선녀탕이 좋다더라. 그래서 12선녀탕을 가서 선녀를 만나자. 그렇게 하도 쫄라서 얼마나 빨리 출발했는지 그 선녀탕 입구에 도착하니까 등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하니까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폭우가 온다고 계곡 물이 금물결이 내려온다고 입산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찾아갔는데 입산 금지라서 갈 데가 없는데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갔던 미리네 캠프장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백담 사러 가자. 그 사찰까지는 우리 걷게 해주니까 그곳으로 가자 해서 입구에서부터 사찰까지가 한 6km가 되는데 걸어 올라갔어요. 정말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물들이 이전에 내렸던 물들이 올라왔던 그 높이가 물이 지나간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계곡에 높은지 와 정말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길이 끊어져 있고 또 보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올라가면서 야 급류가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급류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송지하 차도같이 순간 급류에 의하여서 사람이 죽고 그 시기에 일어난 이 비로 말미암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죽었다면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픔은 최근에 여러분 작년부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월 29일부터 시작하여서 오송의 지하 참사까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주희 집사님 기도에 담긴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환경적으로 이런 위험들이 늘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런 외부적인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겪는 위험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울 때에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절제력을 상실해가지고 겪는 어려움들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릇을 깨고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통제력을 잃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 일어나죠. 우리 왼쪽 오른쪽에 스피커가 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대형 스피커를 사실은 오래전에 캠퍼스 사회 갈 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를 연결하는 코드가 제 눈에 보기에 전기 코드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걸 콘센트에 제가 꽂았는데 꽂는 순간 이 스피커가 양쪽에서 빵 하고 터지는데 그게 800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걔가 아마 몰라 나는 건드린 것 같지 않은데 걔가 안 나오네. 나중에 이실직고해서 내가 그랬다고 1600만 원을 날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지해서도 그냥 전기 콘센트하고 비슷해서 꽂았어요 그냥. 그런데 뻥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여러분 참 무지해서도 어려움을 겪죠. 그죠? 그거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더위에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지 하면서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자기 자신이 일을 할 때에 자기 체력에 대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자신의 힘과 자신이 전기에 대해서, 스피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걸 무모하게 그냥 꽂는 순간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만약 일을 하는데 이런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그냥 재정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 물건에 손을 닿기만 해도 너는 죽는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그 고핫 자손을 향하여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처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각각 사람에게 그다음의 일과 그다음의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놀랍게도 이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사예요, 이사.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세 가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게르손이 레위 자손들의 이 첫 장자이고요. 고핫이 둘째고 셋째가 머라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다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에 그 성막의 물건들을 옮기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사하는데 어떻게 물건에 손을 안 닿고 이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물건에 직접 손이 닿으면 너희 자손들은 죽는다. 특히나 고핫 자손들을 향해서 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여 너희가 또 이 성소 안, 지성소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것 또한 죽음이다.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은 늘 들고 다니는데 본 적도 없고 옮겨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냥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물건을 옮기는 일만 하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옮기라 그러면 옮기는데 문제는 저의 관심은 이거 옮길 때 꼭 여기에 담아서 옮겨야 되나, 다른 걸 내가 상자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옮기다가 저는 죽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물건을 옮기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냥 매어 있는 상태 그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40년의 동안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 단연코 호기심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부주의한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다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일로 부름을 입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광야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짐이 무거워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굶주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찾고 싶을 때 찾고, 그냥 아이고 싫으면 내려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고 가면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거나 이 물건을 본다면,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은 죽는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도 힘든데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이 한 머라리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것이 고핫이었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들이 옮겼던 물건들은 성막에 있던 또 다른 물건,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는 것이었고, 머라리 자손들은요, 성막을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텐트, 널빤지하고 기둥하고 그 받침대 되는 은쟁반하고 은방울하고 그 받침이 되는 놋그릇,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것이 머라리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고핫 자손에 관련된 본문이 한 20절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한 8절 정도 되고 8절 정도 되고, 머라리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규칙을 많이 주시고 그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머라리 자손들은 그들이 옮기는 물건들은 보면 성막 맨 바깥에 있는 그 판자와 그에 관련된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 지성소는 다 그 도구들의 순금으로 도금을 하는데, 성막에 적어도 도금된 걸 다 합치면 그 무게는 한 1톤쯤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용된 은은 한 3.3톤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놋은 2.6톤 정도가 된다고. 이 주로 머라리 자손들이 옮기는 게 뭔가 하면 이 은과 놋, 그리고 널빤지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40년 동안 늘 놋방울이나 그 은방울이나 그리고 놋그릇 옮기고 똑같은 거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이 머라리 자손들의 숫자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은 저렇게 6,200명이지만 짐을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3,2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은 30살이 되어야지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3,200명의 사람들이 그 많은, 정말 톤수가 어마어마한 거의 한 5톤에 가까운 쇳덩어리들을 40년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 늘 새롭고 늘 신기하고 늘 도전이 될 만한 일을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비슷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5월달에 임직식을 하고 들어온 화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이런 식물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얘가 왜 살아있을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집사님, 이거 매일 여기만 있으면 죽어요. 주일 끝나고 나면 청년들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오셔서 이 꽃을 저 창가에 좀 갖다 놔줘요. 그리고 주일 되기 전에, 주일 되면 와서 여기 좀 갖다 놔줘요. 그러면 얘 오래 살아요. 2달을 지금 살고 있어요. 2달을. 그분이 매주일 끝나면 와서 옮기고 갖다 놓고, 참 여러분, 그냥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하나 일을 하러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문 열고 와서 이거 갖다 놓고 다시 저쪽에 갖다 놓다 갖다 놓고 이 일을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거기 있는 기물이 너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귀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맡은 일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 학금 영유아부와 또 꿈마을 영유아부와 학금 초등부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하고 정말 그걸 즐겁게 하세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원래 각 가정으로 흩어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온 가족 기도회를 합시다. 원래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저항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에서 합시다 하고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 어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면서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는 있어도 아이들에게 말씀은 난 절대 가르칠 수 없겠다. 어떻게 저 박철아 목사님, 최성희 우리 목사님, 유동균 목사님 저렇게 잘 가르칠까?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네, 제 설교에는 감동 안 해도 좋은데 이분들이 하는 설교에는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 듣고 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너무 그 일 자체도 귀하겠지만 그 일을 부탁한 하나님이 부탁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의 덮개를 가만히 보면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그거 뭐 바다 표범인지 바다 물개인지 그건 뭐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그 거무틱틱한 가죽이에요. 그런데 그걸 덮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그걸 가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대로 할 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질을 가지고 자꾸 귀한 것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감사한 것, 참 우리 교회 화장실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지 고쳐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화장실 고치는 헌금 해가지고 우리가 다 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은 없어지죠, 그죠? 그 화장실은 주인이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상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필요하지요? 예, 건물주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3억 5천 든대요. 예, 여기에 그 엘리베이터 시공하는데 기초 조사하는 데만 7천만 원 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고마운가 하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도대체 요즘 냄새나는 화장실에 누가 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묵묵히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왜 옵니까? 여러분 어른들 정말 올라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 우리에게 불편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반 교육할 때 우리 교회 오시려면 불편을 견디셔야 합니다. 이걸 새가족반에서 가르쳐요. 새가족 다 떠납니다, 목사님.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외에 그것이 더 중요한데, 물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춰가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라리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 쇳덩이 들고 다니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장소를 해서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옮겨서 그곳에서 쇳덩이를 가지고 이 성막을 다시 세울 때에 그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나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는 상충돼요. 거룩함을 생각하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생각하면 너무 친밀하고 좋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구주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아빠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구주라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들이 자주 저를 부를 때 어이 김병년 목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아빠가 뭐 말하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잘 들어요. 참 여러분, 아이도 커가니까 아빠라는 이름을요, 예전에는 막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아빠가 말을 하면 듣고 또 자기 의견을 내고 다시 묻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광야의 삶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텐트 속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리 누추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늘 텐트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친밀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시죠. 존재적으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분은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친한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삶이 어려울 때에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이 두렵다는 것을 알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슬림들처럼 무슬림들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공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선명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딱 인간이 사는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성물들을 다 덮어라. 그래서 덮개 이야기가 이 본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덮개로 덮여 있는 그 성물을 동시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서 채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채를 가지고 고리에 끼운 채를 들고 그 성물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신들이 성물을 옮길 때에 이 옮기기 전에 먼저 보자기로 다 쌌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와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진설병 이 두 가지는 세 겹의 보자기로 쌌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두 겹의 보자기로 쌌습니다. 이 보자기를 싸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덮어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 주셨는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셨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덮어야지 살고 구약 성경은 막대기를 잡아야지만 직접 닿지 않고 그 막대기를 잡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 성경은 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채워주시고 내가 안전을 원하면 안전을 주는 그런 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신 말고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신이 아니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길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을 맡고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나는 교회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다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참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또 세심하게 살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안에 뭘 나타내실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그 교회 하면 김병년의 교회가 되겠지요.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고 총대원들을 매수를 하고 헌법을 고쳐서 이제 합리화하고 심지어 가을에 이번 가을 총회를 그곳에서 열며 주제를 치유하소서 조롱을 해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곳에서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해도 이제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합니다. 이제는 입도 아파서. 그냥 오히려 제게는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 교회는 10만 명의 성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쪽수로 미니까 제가 지잖아요. 쪽수에서 밀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을 헤아려 보면 태어난 지 한 달부터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2,300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 인원 중에서 30세 이상의 사람들을 헤아리면 저게 8천여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13,200여 명 정도는 30살이 될 때까지 레위 지파에 속하긴 하지만 레위인의 일은 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레위인의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25살이 되면 8장 23절에 보면 저들을 불러서 5년 동안 일종의 견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살이 되어서야 레위인의 일을 시켜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0살 되는 사람들을 헤아렸지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살부터 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 때 해준 줄 아십니까? 30살 때. 예수님은 진짜 레위인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자신이 자라도록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연단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기 교육 어린 나이에 전적으로 헌신시키고 그거 좀 천천히 하자고요.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신체가 자라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의 생각을 너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놔버리면 아이들이 모든 답은 다 하나님인데 생각하는 방식이 안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레위인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30살 이상 된 형, 누나, 오빠, 아빠, 엄마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줬겠죠. 그죠? 공동체에 본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형제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 자녀들, 가족들이 다 배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묵묵히 정말 내 부름받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에 자주 가?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는 또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친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배우고 난 뒤에야 장성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의 이런 레위인들은
다 보면 죽고 만지면 죽지만 신약의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하고 그분이 와서 나를 만져주셔야 하고 그분이 나를 봐주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드림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소명의 위험함은 우리의 환경의 위험함도 아니고 우리 성품의 위험함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맡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중하든지 약하든지 많든지 또 어렵든지 간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